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로 본받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삭인데요. 이삭은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 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거나 그러한 기사들은 없지만 창세기를 보면 이삭은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삭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삭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양보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 거했을 때에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기술로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야,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너희는 저리 가. 그러면서 이삭을 내쫓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알았어, 내가 가지 뭐. 그걸 양보를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옵니다.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 저리로 가.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차례를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이삭이 나 안 가! 무서워! 싫어!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순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달래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 그의 믿음, 그의 따뜻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지,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지, 창자권을 내가 가져야지, 그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불러내 주시고 그에게를 쭉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러한 사건들이 없습니다. 이삭이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건 그저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갔다는 것,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부모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들, 복된 선물들, 이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온 한 인물이 성완종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교회 장로님이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뭐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아주 어렵게 자라나가지고 자수성가한 그러한 인물로 많이 밝혀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돈을 벌고 자기 어떤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을 경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떤 그 정부의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을 내줍니다. 뇌물을 주는 거. 그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기회를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것부터가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을 의지했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신앙에 물어보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고, 전쟁에게, 귀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는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성완종처럼 경제인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뭔가 인센티브를 얻고 이러한 것들을 정경유착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와 경제가 여러분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때에 경제인들이 덕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인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은 정치인들이 덕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방법, 올바른 그런 어떤 그 시스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거기에서 남들보다 특별한 어떤 특혜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어서게 된다면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유착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딱 붙어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었다, 화합해졌다, 일치단결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유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아주 그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정경유착 그러면은 부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이 유착이라는 말을요, 우리 의학 용어로다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유착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유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10손가락은 늘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을 쥐면 꼭 붙어있기도 하고 손바닥을 피면은 벌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게 늘 가까이 있고 또 항상 일치 단결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 손가락이 서로 붙어있으면은요, 이걸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불구가리는 거예요. 이건 손이지만 우리 내부에 보면은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있는데요. 이 우리 뱃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위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뱃속에 있지만 서로 이렇게 붙어있지만 붙어있는 게 아니죠. 밀접하게 이웃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붙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뱃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한 군데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심장은 심장대로 따로 있고, 폐는 폐대로 따로 있고, 간은 간대로 따로 있어요. 닭을 잡아보면은 그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몸 안에 있지만은 떨어져 있다는 게 떨어져 있어요. 이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좀 잘못된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만약에 위를 수술하거나 장을 수술하면 장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갖고 이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들의 손길로 이 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 장에 있는 어떤 그 표면이 살짝이라도 상하게 되면 이게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네끼리 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장유착이라고 부릅니다. 장유착. 장이 서로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 똘똘 뭉쳐버린 겁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술을 해야 되던가 절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유착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과 유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가까이 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과 먼저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의 절정기였습니다. 그 옛날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삭을 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일까요? 이삭이 보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이삭만 보는 거예요. 이삭이 재롱 피우면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면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땅도 주셨습니다. 자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보고 땅을 보고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2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면 떨어졌는지도 모를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세상과 유착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너에게 준 그러한 복들이 좋은 것이다마는 그것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무엇인가 끼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차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차,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많이 사랑했구나. 아차,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구나. 아차, 내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요,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어주셨습니다. 많이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이 평안한, 얼마나 많은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것들,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변의 나라를 다 평정하고요,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성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의 힘이 얼만큼 세졌는가, 얼만큼 강한 왕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가늠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을 부릅니다. 장군, 가서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백성들을 다 계수해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좀 한번 살펴보게. 장군이,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안 살펴보면 안 됩니까? 군대가 얼마든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해서 오늘날 이 영화를 이뤘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군대에 크고 적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게. 네, 알겠습니다. 장군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계수했습니다. 유다 군인이 50만이고 저 이스라엘 군인이 80만이고 130만이 넘습니다. 100만 대군이 넘는구만. 마음이 뿌듯했어요. 뿌듯한 그 순간 다윗이 아차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괜히 인구조사를 했구나.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40명이든 400명이든 500명이든 그러한 거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고 혼자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커져 보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군대에 마음을 더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어떤 벌을 내릴까? 다윗이 이런저런 외적이 치고 또 반역자가 일어나고 그런 징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7만여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사람들을 더 죽이려고 딱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뉘우치셔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해치는 속기를 거두어라. 이제 죄를 용서해 줘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부스 아라우나 사람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모리아에 있는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바로 그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곳,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곳,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는 것. 나중에 다윗이 그 아라우나에게서 밭을 삽니다.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에 있는 그 산이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산 그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를 그쳤던 그곳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에 있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로 기뻐하던 우리들이 온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독자 이삭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삭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물질이 있냐? 나에게 드려라. 그러므로써 너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이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과 밀착되어진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많이 가까운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싶어도 가족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그렇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고 또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가족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족 그 누군가 끼어 있다고 한다면, 가족과 너무 유착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가정적인 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은 분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정적이다 보니까 이 가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 짠, 검. 이 검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검은 잘라내는 데 쓰는 거잖아요. 자, 이 뱃속에 있는 장기가 유착이 되어졌습니다. 들러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보이고 의사가 배를 가르고 붙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다가, 예리한 칼로다가 갈라내야 돼요. 갈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검, 그 말씀의 검인데,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유착되어진 모든 관계들을 잘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유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물질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너무 유착이 되어져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유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로부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모든 유착관계를 끊고 오직 주님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스스로가 어떤 모든 것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거침없이 주셔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너에게 주어도 너는 그 복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만 사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에 연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그 복에 연연하지 않고 복에 유착되지 않고 복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도 나만 바라볼 것을 내가 아니까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예물이라는 게 있죠.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11조 예물을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11조가 뭐예요? 하나님, 물질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과 유착되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왜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서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이거 드리면 뭔가 어려울까봐 못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그 물질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이 중요하지만 이 물질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난 이 물질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에게 너무 유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면서 자라날 때에 자녀들이 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삭처럼요. 이삭은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의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들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한 복들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한 번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무릎이 다 달아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 선생도 붙이고 먹고 싶은 것도 주고 입고 싶은 것도 사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도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뉴스, 매스컴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걸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대학 다 보내고 좋은 거 다 해줘도 그렇다고 자녀들이 잘 되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93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 그때 뉴스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당시에 23살 난 건장하게 생긴 그러한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좀 더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학생 부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 따라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교회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얘가 받았어요. 그전에는 좀 껄렁껄렁 해갖고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하고 그러는 아이였는데 수련해갖고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한의사였고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100억대가 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야, 지금 너는 당장 중요한 건 대학 가는 거야. 좋은 대학 가야지. 은혜는 대학 간 다음에 받아도 돼. 그러고 교회가 집에서 멀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도 가까운 데로 옮겨라. 그랬어요. 가까운 데로 옮기니까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신앙이 억지로 옮겨지니까 신앙이 잘 자라려고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막. 아니, 이제는 교회 가면은 막 졸리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술, 담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저 어디 지방에 있는 무슨 토목관과 그런 데를 갔는데 전혀 재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냥 복학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페르나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LA로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LA에 가가지고 대학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 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거기서도 적절히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에 빠지고 또 라스베이거스에 가갖고 도박도 하고 몇천만 원씩 날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호출을 해요.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러가고 집집으로 때리면서 혼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려보냈어요. 거기가 또 이 재미가 없으니까 또 몰래 있고 그래갖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깡으로 돈을 만들어갖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러다가 빚을 몇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가 갚아주나요?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그 많은 재산이 내 유산으로 돼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원래 기름도 사다 놓고 칼도 사다 놓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신 데 가서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는 거예요. 완전 범죄처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그 수련회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학교 부장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돼. 넌 지금 당장 대학을 가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이놈아, 정신 차려. 올바른 교육,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이웃들이 볼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은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평소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착하게 지내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모리아산으로 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삭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빈민가에 가서 거기에 청소년들 12살부터 16살까지 청소년 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가정 환경이 어떤가 보니까 결손 가정에다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마약 중독자 가정에, 또 교도소에 가 있는 가정에 다 200명이 거의 다가 그런 가정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더니만 앞으로 20년 후에 이들의 삶도 역시 그들과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12살에서 16살 먹은 이 아이들도 20년 후에는 똑같이 마약 중독자, 감옥에 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다던가 그러한 사람들이 돼 있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다시금 이제 대학원생들을 불러서 그때 그 사람들 조사를 했던 그 학생들을 한번 수소문해서 찾아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200명의 학생들 중에서 180명의 학생들을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죽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180명의 학생들 중에서 4명의 학생이 교도소에를 갔다가 나왔어요. 가벼운 경범죄로. 그리고 나머지 176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니까 교사로, 의사로, 변호사로 사회에 정말로 아주 훌륭한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그때에 그 마을에 여전도 선생이 한번 부임을 해온 거예요. 그분의 영향으로 그 마을에 있던 이 청소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들로 잘 자라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 이제 할머니가 된 그분을 찾아가 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저는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유착관계를 끊고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름길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생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거기에 눈이 팔려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고 거기에 관심 붙고 있을 때에 우리는 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온전한 우리의 승리하는 인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 날이 저물어서 잠자던 그곳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그곳, 거기가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다람 아람에 가갖고 거기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에 가니까 거기 세겜 문화가 꼽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겜의 아가씨들도 예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야곱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막내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구경을 갔다가 거기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두 아들이요,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평안과 복이 지금 위태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을 원래의 그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신앙으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 것을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는 그 복이 정말 귀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복을 더 많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을, 우리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우리 직업을 더 많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삭과 같이 정말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